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말씀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 심령이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게 해 주옵시고, 주님, 나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사오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찾아와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64번. 교동문 64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찬송 1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대되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하나님.
만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95장 내 영혼의 은총 미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미워 중한지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오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서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로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로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가난한 심령을,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주께서 하늘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흘러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고 새겨져서 우리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2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에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1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폭로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삭개오의 감사. 삭개오의 감사. 2020년 3월에 유엔 산하 기구에 있는 자문기관에서 조사를 했고 그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세계 여러 나라 153개국을 조사해서 행복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위에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61등을 했습니다. 7가지 항목을 가지고 GDP부터 시작해서 또 기대 수명, 또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여러 가지 그렇게 7가지를 해서 행복한지 불행한지, 행복하게 느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61등을 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행복하다고 하나요? 큰 꿈을 세워놓고 그 꿈을 하나씩 이루어갈 때 거기서 얻는 성취감과 만족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일상에서 소소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면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행복들은 다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은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행복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한 인물이 나오죠. 그 이름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가 사는 지역은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지역에서 남쪽 지역을 내려올 때 항상 거쳐야 되는 곳이 여리고예요. 근데 이 남쪽 유다 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어떤 마을에 갈 때 항상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여서 부정하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요, 빙 돌아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려가는 그것이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가까이 오셔서 이 사마리아로 들어서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이 삭개오가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꺼내는 이 사람의 직함이
세리장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소개를 받을 때 이분은 내 작은 아빠입니다. 내 엄마입니다. 또 이분은 직장 사장 우리 직장의 사장님입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간 그 사람을 대표할 만한 상대방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이런 관계가 있구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누구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꺼내는 것이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들에게 그 사람 누구 이야기를 하면 한 번에 대번에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직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리장이다. 근데 이 세리장이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 부자라. 그 뒤에 세리장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또한 부자라. 세리장을 하면 반드시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리장은요, 여리고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향유를 만들어서 파는 값비싼 향유를 만들어서 파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갖는, 착복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이 고양시 세무서장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리장이요, 이 세리장이 누릴 수 있는 그 지위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된 사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여 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지켜보고 보고자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키가 작았어요. 저만큼 작았는지 저보다 더 작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세리장은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근데 많은 군중 때문에 그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군중이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느냐?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용들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기머거리를 고치고 고창병등자를 고치고 혈루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을 고치려고 그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생선을 떼어서 나눠주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강주리를 거두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다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도 멀리서부터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가버나움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 예수님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많은 수많은 군중 중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네 집에 머물겠다. 너 네 집에 같이 가자.
그 말씀을 듣고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오면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판단을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갔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집에 들어갔다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실 때 왜 급하게 즐거워하면서 내려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즐겁게 자기 집으로 영접했을까요? 사람들이요, 비록 부자지만 그 당시에 세리장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세도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 세리장을 부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살던 것이 바로 이 삭개오예요. 자기가 많은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었지만,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큰 집에서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곤고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게 인생이 아닌데, 그 밑바닥에, 자기 마음의 밑바닥에서 그런 인생의 불만족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한다는 것을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을 때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삭개오가 처음 한 말이,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서 취하고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삭개오의 감사함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죄인의 집을 찾아오신 예수, 그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소경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렇게 조용히 시키라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네 자손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위를 세울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미가서와 요엘서와 하박국과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 저가 올 때, 메시아가 올 때 소경이 눈을 뜰 것이요, 귀먹은 자가 그 귀가 열릴 것이요, 문둥병자가 나을 것이다 했던 그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께서 외치는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사실을, 방금 전에 일어났던,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이 삭개오가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우러러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이 세상 죄인, 나 같은 죄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남의 것을 갈취해서 부자가 되었다,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일컫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 때문에 그 감격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이 심령이 너무나도 커서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전에는 내가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남의 것을 취해서 부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 재물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듯이 동일하게 이 세상 모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죄 지은 행위 하나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죄 지은 결과뿐만 아니라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의 행위, 범과하는 그 범과를 인해서 드리는 속건 제물이 필요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를 갚겠습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 속건 제물에 대해서 율법이 정해놓은 것이 뭐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의 것을 돌려주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5분의 1이 아니에요. 그 사람 것을 돌려주면 나머지 3배가 남잖아요. 3배를 더 줘요. 율법 때문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삭개오는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를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4배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예수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이런 놀라운 반응과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전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창고를 쌓아놓는 것이 최고의 목표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곳간에 쌓아놨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눠주고 도와주는,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담임 목사님하고 매일 아침마다 천안 역전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되면 성도들과 다 같이 가서 터미널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평일에 낮에는 교회 주변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형제를 전도해서 이 형제가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 형제가 어떤 친구냐면 천안에서 조폭을 하는 친구예요. 원래 태권도 선수였었는데 이 친구가 길을 잘못 들어서서 천안에서 알아주는 그 폭력배 조직의
행동대장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살아온 삶을 다 이야기를 하면 너무 끔찍해서 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삶을 살았어요. 폭력과 마약과 살인과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날부터 목사님 사택에 와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하고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는 생활을 살았어요. 이 친구의 얼굴이 바뀌는데 얼굴이 해처럼 광채가 나요. 시커맸던 그 얼굴이요, 이 친구가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깡패들이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몸을 불리는데 계란을 한 판을 삶아갖고 그 한 판을 다 그 앉은 자리에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몸을 불려서 덩치가 이렇게 큰 그 친구가 얼굴이요, 어린아이같이 하얗고 환하게 변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람 얼굴이요, 딴 사람이 됐어. 그 친구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전쟁장에서 깡패를 하던 친구가 자기가 깡패짓 하고 그렇게 진짜 막 망나니처럼 살던 그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교회에 새로운 사업이 부도나서 건설사를 하다가 사업이 부도난 분이 이제는 트럭에다가 가방을 아주 싼 가방을 띄어다가 그 가방을 파는 가방 장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에 와서 어려운 가운데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 집사님이니까 그 남자 집사님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장사를 좀 도와줘라. 그래서 이 친구가 매일 전도 가고 매일 같이 신방 가고 그랬던 친구가 이제 쫓아다니며 가방 장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방 사세요, 가방 사세요. 근데 그렇게 가방을 하나라도 더 팔려고 가방 장수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영혼 사랑하는 눈물과 아픔과 그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영혼이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혼이 안 보여요. 영혼이. 가방 팔 사람만 보이고 가방만 보이지 영혼이 안 보여요.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친구가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이 건강보조식품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으로 자기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세리장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이 삭개오가 그렇게 살아도 이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던 이 삭개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으면 전에는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그 돈을 풀어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눠주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친 것 그게 있다면 내가 사죄를 받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생각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듯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분토와 같이
그렇게 여기고 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맨발의 전도자라고 알려진 최춘선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부자였어요. 정말 자기 그 사는 집 마을 근처에 일대의 땅들이 다 자기 땅일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주님이 만나주신 후에 그 땅을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서는요 그때부터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 자녀들은요 너무 갑자기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가난하게 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아버지에서 원망도 불평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 자녀들이 다 하나같이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알고, 그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주셨던 주님을 만나고서는요 그 자녀들도 다 하나같이 얼마나 훌륭하게 그렇게 귀한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자랐는지. 여러분, 이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자기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자기 꿈을 꾸지 못하고 꿈이라는 것조차도 가질 수 없이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 세상은요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이 세상이 마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이 세상이 지금 이 기후 온난화가 일어나서 2050년이 되면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갈 것이다. 그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또 각종 재난과 그런 재해가 발생해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시베리아의 동토가 36도가 넘게 올라갔대요. 시베리아가 여름에도 아무리 더워도 18도 이상 올라가지 않던, 평균 온도가 18도 이상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36도까지 지난 여름에 올라갔어요. 영원히 얼어 있어서 녹지 않는 동토, 그 동토가 녹아서요 거기서 오랫동안 그런 있던 매머드 이런 뼈와 그런 가죽들이 그대로 나오고요, 거기서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그 얼음 안에 갇혀있던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 얼려진 땅 위에 지어놨던 기름 탱크가 얼음 땅이 녹으면서 탱크가 무너져서 거기 진짜 수천만 그런 드럼에 그런 기름이 유출이 돼서 환경 피해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면서 앞으로 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 그게 1.5도씨인데 그 1.5도씨까지 이루는 그 기간이 7년 2개월 남았대요. 7년 2개월 후에는 지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기온이 올라가고 상승하는 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갈수록 태풍이 세지고